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저는 대전평화교회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니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과 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3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출애굽기 2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살기 좋은 세상을 꿈꾸는 마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제나 어디에나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는 넬라 판타지아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느 지역에서는 파라다이스라 부르기도 하고, 어느 시대에는 무릉도원이라 하기도 하고, 어느 사람들은 유토피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모두 자기가 꿈꾸는 완전한 세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은 사람들이 바라는 모습일 뿐이지 실제로 그런 세상이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다. 기독교에서 천국 또는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 이런 파라다이스, 무릉도원, 유토피아, 넬라 판타지아와 같은 것으로 생각하곤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향을 설명할 때 넬라 판타지아의 가사처럼 자유로운 영혼들이 있고 박애와 정의가 있는 곳으로 소개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천국은 흔히 하늘에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다는 복음성가의 가사식으로 소개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소개되는 모습이 유사하다고 해서 그 실상도 유사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딘가에 파라다이스가 있듯이 하나님 나라가 따로 어딘가에 존재한다라고 인식해서도 안 됩니다. 무릉도원이라는 상황과 모습이 비슷하다고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별도로 어딘가에 존재하는 상태로 인식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사시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어떤 특정한 장소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영역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가치로 다스려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가운데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고백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종종 죽어가는 천국을 하나님 나라로 한정짓고 이 땅에서 싸움 잘해가지고 이 땅에서 잘 견디다가 이 땅을 잘 지켜내다가 이 땅에서 잘 버티다가 죽어 천국 가면 하나님 나라로 간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따로 분리시켜 놓고 어딘가 멀리, 여기는 존재하지 않지만 죽어서 아무튼 아무런 염려 근심 없는 곳으로 가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고 천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려지는 곳,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겠다는 말씀은 죽어 천국에 올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네가 살아있는 바로 그 자리, 오늘 네가 서 있는 이 땅에서 내가 너를 돌보고 다스리며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발 딛고 삽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준과 단절된 채로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제 이 땅에 발 딛고 살지만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죄의 가치와 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같은 땅에 살지만 누군가는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살고 누군가는 죄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온몸으로 알고 느끼고 그것에 순복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죽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알고 살아가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과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는 겁니다. 보시면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언제나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시대마다 문제 이슈들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60년대에서 70년대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80년대와 90년대는 범죄와의 전쟁이 이슈였고 2010년대 이후의 이슈는 공정한 사회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범죄 없는 세상,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고 합니다. 그런데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경제를 개발해서 어느 정도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을 만들었더니 평안해진 게 아니라 빼앗고 남의 것을 훔치려고 하는 범죄가 많아졌습니다. 범죄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폭력배를 다 잡아들이고 아주 힘들게 고생시켜 힘쓰는 사람들의 힘을 약화시키자 사람들이 머리를 쓰기 시작하면서 불공정한 사회를 제도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법을 개선하고 제도를 바꾸고 강력하게 법을 시행하고자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원하는 이상향의 세상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을 위한 시도가 대체적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현재 담당자를 다른 사람으로 교체합니다. 별탈 없이 지내오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사람이 잘못한 경우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어떤 문제를 야기한 담당자를 교체합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선거 때 못살겠다 갈아보자라는 표현가 있었습니다. 그럴듯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와도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새로운 사람이 와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곧 유사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갈아봤자 소용없다라는 표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어차피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면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제도가 문제가 있음을 보고 이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달라지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주기도 하여야 하고, 사람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문제가 있다면 그 제도가 가지고 있는 그 근원적인 문제를 찾아서 그 제도를 개선시켜서 사회에 유익이 되고자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법과 제도를 바꾸면서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온전한 법은 없다. 완벽한 제도는 없다. 다시 말해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해결책은 사실 늘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사람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다시 사람을 바꾸고 다시 제도를 바꾸는 것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쯤 되면 생각나는 건 결국 답이 없을 수도 있구나. 그때 필요할 때마다 이런 것들을 시행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겠구나.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세우시고 범죄하자 노아로 바꾸시고, 노아도 술 먹고 실수하자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나중에 백성의 숫자가 많아지자 모세를 세우고, 다음엔 다윗을 세우고, 계속해서 시대와 상황에 맞는 적절한 인물로 하나님도 교체해 오셨던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족장 제도를 사용하시고 출애굽 광야에서 1인 대표와 12위원 제도를 사용하시고, 가나안 정복 시대에는 장군을 내세워서 군장을 펼치시고, 나라가 정착된 뒤에는 왕정으로 시대와 상황에 맞는 제도를 바꾸어 오셨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하신 걸까요? 왕 다음으로 제자들을 세우시고 왕정 제도 다음으로 교회 제도를 세우시려고 오셨던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의 고백은 사람을 교체하지도 제도를 변경하는 것도 그렇게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라져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제도를 고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넉넉하심과 풍성하심과 완전하심에 순복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가운데 온전히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겁니다. 인간들의 마음을, 인간들의 행태를 바꾸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됩니다. 어느 제도 안에 있건 어느 상황과 형편에 놓여 있건 그것 때문에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교체하시지도 않으시고 제도를 변경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과 태도를 하나님을 아는 자로 바꾸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도록 인도받은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는 자들의 태도가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과 전혀 다르고, 그들에게서는 보지 못하는 희망과 기대와 소망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 안에 발견할 수 있기에, 하나님 나라를 모르던 자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 네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알고 싶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 그게 우리 기독교인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고,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전도라는 것,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선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딘가에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의 다스림을 아는 자들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복된 삶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임을 아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 기대고 하나님의 이루어 가심에 의지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은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임을 기억하시고, 그런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고자 하는 이들이 점점 많아져서 이 땅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해지는 그 날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음을 깨달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단 하루를 산다 하더라도 이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주어진 복된 날임을 알고 귀하고 복되게 살아내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 속에 정말 아름답고 복된 날로 살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 곳에 있는 장소로 생각했었습니다. 이런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이며 저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사람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며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저희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저희가 사는 그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있게,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